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민수기 9장 두 번째 유월절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들어간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첫 달로 삼았습니다. 양력으로 계산하면 대략 3, 4월경입니다.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역사적인 날이고, 그 결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도 해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문화와 역사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과거의 죄와 악한 습관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 누리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흠 없고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있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5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것을 민수기 9장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날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유월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 규례를 따라 지키려면 불편한 점들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들도 예배드리지 못할 여러 상황과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자로 취급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부정하게 되거나 여행 중이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2의 유월절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1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유월절은 원래 매년 1월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한 달 후에 반드시 제2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한 달이면 여행에서 돌아올 수 있었고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1월 14일에 드려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도록 제도화 시키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점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듯이 유월절의 음식들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무교병은 죄악이 없는 성결한 삶을, 그리고 쓴 나물은 과거 애굽의 종살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각각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이 세워진 날은 출애굽 2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덮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구름과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봉헌이 되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름과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평면목을 통해 불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구원하신 예수님께 구원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고린도전서 2장에서 4장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주일도 주간 계획표에 따라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입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편하신 시간대에 아무 때나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